자, 오늘은 우리 이 벌에 대한 오해, 이것을 다시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연인끼리 오해하면 어떻게 되죠? 서먹서먹하고 또 멀어지기만 하나요? 또 근데 싸워요.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멀어지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애증 같은 게 나와요. 애증.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면 더 미워,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려고 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우리들에게 자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좋고 기쁘고 만져주고 싶고 그러는데 이제는 싫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나중에 욕하고 불만을 품고. 자, 이제 어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죄가 누구 때문에 죄가 그 소경이 됐다고요? 아들? 예, 자식의 죄. 예, 맞습니다. 자식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죠? 아니요, 네. 자,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네, 자꾸 이런 것들을 헷갈리게 만들면 예수님의 생애를 자꾸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 이걸 자꾸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절들을 이렇게 찾아갈 때 이런 성경절을 보게 되면 가슴이 울렁거려요. 이야,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야기하셨네. 그래서 그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회복하러 오셨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 되어 왔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 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졌었다.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요? 죄가 생각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세에서 형벌을 받지 않아요. 형벌을. 그래서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가 어떤 잘못 때문에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줬고 사단은 이 빌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병을 준 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초래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다. 사단이 오해시켜놔 버렸다. 그래서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나요?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벅차요. 야, 오해됐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구나. 이건 독단적인 것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을 빌미를 삼아서 고통을 우리들에게 주고 질병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줬냐고 이게. 사단이 줬는데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이 고통에 겪은 사람은 더 큰 짐을 얻게 돼서 결국은 문둥이처럼 하나님을 못 찾아오는 것이에요. 아, 나는 죄 때문에 온 것이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욥기를 미리 써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가장 힘들게 한 것,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게 뭐였어요? 맞아요. 네 죄 때문에요. 욥기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네. 욥의 친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 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죄가 나지. 네가 콩을 심었으니까 콩 나잖아.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받은 거 당연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욥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가장 괴롭게 한 것이 욥을 괴롭게 한 것이 결국 친구들이었어요. 어설피 하나님을 배운 그런 사람들, 친구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갈 길을 당신만이 아시나니 가서 호소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병들면 야, 너 회개해.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마치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속삭임이에요. 다른 속삭임. 자기는 그러면 죄 안 졌나? 예, 이것이 욥기 아주 우리가 난해한 이 성경절들이에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시기 위해 계획된 한 교훈을 일찍이 주셨었다.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진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욥의 친구들이 범한 같은 과오를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 되풀이하였다. 네. 이런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욥의 역사, 어떻게 역사했는가 욥에게 이것을 소개했다. 우리는 기가 막힌 기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에게 의문스럽고 또 난해하고 그러면 집요하게 기도하고 찾아가세요. 집요하게. 루트는 어떨 때는 잠을 안 자고 이걸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밝혀졌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밝혀졌을 때 그는 목숨을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난해한 문제들은 이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것만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못 찾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욥이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재정립이 되게 돼요. 곧 나중에 욥기 할 때 다시 얘기하고 한 그 전도사 아주머니가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그 어느 학교에 제가 전도회 하다가 이분이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중에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데 왜 차를 팠냐고. 근데 서로 막 싸우고 하다가 차를 팔아댔어요. 그러면 복 주신다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거 좀 더 복을 받으려면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 전도사가 이제 당분간 없으니까 이걸 앞으로 좀 배워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좀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 준비를 했을 때 그냥 전도사 줄 수 있냐? 뭔가 하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집이 있으시지 않냐고.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부부가 아주 대판 싸워가지고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결국은 부부가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되면서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월세로 이렇게 전전해 가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니까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근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집을 바쳤으니까 그 다음에 올 게 뭐가 온다고요? 이제 두 채가 온다고 이제 이렇게 하여튼 오지 않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애들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우리 아빠 엄마가 이혼해야 되냐고 계속 그러는데, 야 봐라, 더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어느 날 전도에 와서 이런 얘기를 쭉 듣더니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애들이 둘이 다 와가지고 이걸 쭉 듣더니 이건 엄마가 잘못된 거야. 봐, 진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그 두 아이가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나 앞으로 전도사 될 거야. 나 목사 될 거야. 그래서 신학을 할 거야. 그래서 신학을 결심한 거야, 얘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럼 잘못된 건가, 이거. 근데 자기도 이렇게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 와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편을 그동안 어떻게 대했나. 제주도에 있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여기 와서 며칠간만 좀 쉬어봐요. 야, 네가 아는 건데 나 절대 안 가. 여기 와봐요. 근데 말씨가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별로 없어.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에서 쭉 듣더니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나중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네가 다닌 그런 잘못된 데보다 여기가 진짜를 얘기하지 않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가정이 어떨 때는 교회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교회에다 바치면 돈이 이 빠다제로 돈 주고 돈 먹기. 그게 아니다. 내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이게 진리다, 이게. 그래서 그 아들 둘이 이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고, 여기 와서 두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장면이에요. 이 교리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게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가정을 망쳐버리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 그 진리가 잘못된 거 그거 뭐 수정하면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진리를 잘못 알면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의 영생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길렀는데 얘가 말을 너무나 잘 들어요. 내가 가면 꼬리가 끊어질 것 같아. 얼마나 흔들어대더니 좋아서 막. 어느 날 실험하기 위해서 한 방을 찼어요. 하여튼 깨갱깨갱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불렀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틀렸어요. 안 왔어요. 둘 다 틀렸어요. 맞아요. 원래다가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이번에는 엉덩이를 찰라나 고기를 줄라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해놓고서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친 게 맞아요? 사랑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 둘 중에 하나를 봐라. 엄격하다고 생각하면 너는 찍힌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으로 보면 그것은 사단에게 가리지 않았고 지금 네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영생으로도 그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은 두렵고 지신다고 생각하면 찍힌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안 내면 찍힌다고 생각해서 바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돈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치잖아요, 여러분.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액면 그대로 순결하게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그것이 생명이 된 것이에요. 몸과 마음에. 자,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내가 네 죄값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 이 부분만은 아니야. 이건 내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때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것이.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나에게서.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냐 할까요? 근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누가? 다 자기 생각으로 걸러가지고 말하는 것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건 정말 너무나 오해되어 있고 어두워 있는 것이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 집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큰 녀석이 저렇게 별로 그게 차이도 나지도 않은데 큰 녀석이 둘째를 또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 안 들으면 혼내는 거예요. 저렇게 조그만했을 때 요 뒷집에 우리 둘째보다 또 더 작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얘들은 형제인데 걔는 하나야. 그러니까 둘이 가서 탁 겁주면 얘가 탁 겁먹는 거였지. 근데 맨날 큰 놈이 가서 때리는 거야. 이 뒷집 아주머니가 자꾸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왜 뒷집 아이 때렸어? 그러면 나 안 때렸는데요? 그냥 내가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유, 뒷집 아주머니 얘기를 들어야 되나 얘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근데 애들이 자기 잘못을 이렇게 숨기는 데는 도사예요, 도사. 난 애들은 그런 줄은 몰랐어.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 창문 너머로 이제 이걸 쳐다보고 있었어. 얘가 어떻게 하나. 근데 뒷집 아이가 딱 나오니까 우리 큰애가 둘째한테 야, 가서 쟤 때려. 멀리서 보니까 보여, 이게. 그러니까 둘째가 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미루니까 가는 거야. 가지고 탁 때리고 오는 거야. 쫓아나가서 큰 놈한테 너 때렸지? 안 때렸다니까요. 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때린 거 맞아요. 근데 그 사주했어요? 사주했어요. 그러니까 둘째한테 너 이리 와봐. 너 때렸어? 막 우는 거예요. 억울해 이제 저는. 지가 때리긴 때렸지만 큰 형이 안 하면 죽으니까 자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놈한테 네가 시켰잖아. 그 말을 못해. 우리 큰 형아 사단이 자꾸 시킨다니까요 우리를. 그러면 딱 때리고 와서는 죄를 짓고 와서는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잘못했으니까. 근데 누가 사주했냐고요. 근데 세상 도덕은 내가 안 했고 우리 형이 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비겁하다고 얘기해요. 일러 바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했지만 사단이 시켰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지만 시켜서 내가 했어요 라고 정직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죄값을 예수가 받아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죄값은 예수가 받았고 내가 할 일은 다음부터는 그 사주를 안 들으면 되는 거야. 안 주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을 들춰내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받을 벌이 아니다고요. 그래서 큰 놈한테 이놈아 네가 시켰잖아. 나는 아빠는 큰 놈을 남아낸 거예요. 큰 놈을. 그래서 이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이제 이거 우리가 죄를 진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대적해요. 우편에 서서 뭘 대적하죠? 뭘 대적할까? 야, 벼룩이도 낯짝있지. 네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으려고 왔어 너. 그 죄 말이야. 너 생각해봐. 너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 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죄 용서받고 싶어 너? 이런 생각을 계속 넣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죄는 누가 넣어줬는데? 지가 넣어줘놓고서. 그러고선 또 네가 이놈아 낯짝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책감에 자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다 보고 있다니까요. 형이 시켜서 하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자,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제시하여 낙담시키려 한다.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 그 용서를 얻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담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넘어가면 결국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 안 졌어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졌죠? 그러면 이거 좀 뻔뻔스럽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단이 시켜서 했어. 참 비굴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내막을 알고 있으니까 정직하게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속긴 속았어. 그렇지만 이제는 그만 속을 거야.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그 죄값을 내가 갚으려고 그런 건 그만하고 이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그 죄값은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용감한 것처럼 도덕이 바꿔놨다니까. 우리는 도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네.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 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사단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지은 죄 그것을 계속 지적한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면 예수처럼 왜 못해? 계속 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값, 자기들의 이 죄의 과거의 더러운 추억들 이런 것들이 자기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도덕은 내 죄값을 내가 스스로 진다고 하고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돼 있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내 선행으로 구원 얻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다 넘어간 거예요. 다 오해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폼재고 있잖아요. 선행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과시하고 봐, 나 얼마 냈는데? 나 직책이 뭔데? 나 모태교인이야 까불지 마.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오해가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이유가 뭔데? 자, 읽어봅시다.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 죄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적을 할 수 있죠, 사단은. 너 이렇게 해서 죄를 졌잖아. 그런데 나도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용서 못 받고 결국은 구원 못 받고 있어. 너도 그 죄 졌으니까 그래야지. 근데 우리와 사단의 다른 점이 뭐죠? 우리가 좀 낫나요? 뭐가 달라요, 그럼? 그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왜요? 사단은 미워하신가요, 하나님? 결국 사단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음 문을 닫지 않고 아직 완전히 닫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아무리 예수님이 용서하시려고 해도 용서를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나의 선행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면 결국 사단하고 똑같이 돼. 아무리 용서를 주시려고 해도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도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경험하자니까요. 폼재지 말고 이제 그만. 내가 내 죄값을 받을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 길러보면 그런 경우가 들어요. 이놈을 막 때리고 돌이키려고 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어떨 때는. 그래서 이렇게 구슬려보고 저렇게 구슬려보고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얘가
최악의 발악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죽어버릴래. 죽는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아빠가. 아주 죽어버리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약효가 있겠어요. 사단은 끝까지 거절해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사단은 구원이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그 부분이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 것을 믿는 것이. 이사야 55장 7절에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네.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네. 네. 스가랴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아까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대적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죄진 것을 왜 사단을 책망하죠? 에?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죄를 졌잖아요. 근데 왜 사단을 책망하냐고요? 그래요. 내가 큰 놈을 남으랬잖아요. 네가 사주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폼 좀 그만 재고 내가 사단에게 당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책임을 내가 지려고 내가. 그런데 그 죄를 진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당신이 다 갚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진 거 속아서 죄 졌어요. 그 다음에 그 죄값은 예수가 갚았어요. 그럼 내가 갚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이치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죄값을 다 갚아가지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우리들의 원리예요. 이것을 하마터면 그들의 죄값 때문에 죽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놓은 것이 그슬리 나무에게 지금. 그슬리 나무냐 아니냐. 네가 그렇게 죄의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 그래서 꺼내놨는데 또 죽이려고 그랬너? 이게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 그리고 옷을 벗겨라. 그리고 뭐를 제하해 버렸다고요? 우리는 꽤 많은 사람들이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죄가는 내가 진다고들 얘기해요. 근데 없애는 게 뭐였어요? 죄과예요, 죄과. 죄과.
네. 그래서 우리 큰 녀석하고 둘째 녀석하고 달라요. 큰 녀석은 잘못하면 딱 종아리 걷고 와요. 둘째는 아빠가 화난 듯하면 없어져 버렸어요, 벌써. 얼마나 매를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이놈을 찾다가 어느 날 너무나 애가 날아서 이놈이 혹시 어디 도망가 버린 거 아닌가 이런 겁이 확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둘째 찾아와라. 이거 밤에까지 안 들어오면 큰일 났다 이거. 둘째 찾아와라. 용서했다고 가서 그러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서 나타나 둘째가. 얼마나 화가 나야지 애가 날아서 찾았는데. 그래서 이 아이 인마 너 어디가 있었어. 탁 군밤을 한 대 때리니까 아빠 용서했다면서요. 다 들어가지고. 그 용서했지. 근데 때리는 건 뭐예요 이거. 여러분 용서는 뭐예요? 매를 안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죄가는 뭐고 죄는 뭐냐고요. 용서는 죄가를 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죄가는 그대로 두고 언젠가는 이걸 보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죄가는 놔두고 죄만 용서했다고요? 너무나 오해가 많은 것이에요. 죄가를 제하셨어요. 이제 여기에 시비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긴 해요. 예. 죄가를 제하세요, 하나님은. 자,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 죄인의 죄가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올무에 얽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끌리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인류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다. 도장 찍었어요. 모든 죄가를 다 내가 졌으니까 해방시켜라. 여러분 이 부분들이 오해가 왜 오랫동안 사고방식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단은 계속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파고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경험이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대단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 성장해야지. 그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왕이 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전 이 왕궁 2층에서 바라보니까 아주 이쁜 밧세바 아줌마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아마 허리가 22밖에 안 됐나 봐요. 눈이 아래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제 밧세바 좀 불러와라. 그래서 둘이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애가 나올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가장 내 말을 입에 혀처럼 말 잘 듣는 요압한테 편지를 써서 야,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는 특별한 작전을 구사해라. 그리고 우리아를 소대장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먼저 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아하고 밧세바하고 잠을 자면 만사오케이. 그 자라고 그랬더니 왕이시여, 우리 친구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잠을 자고 가서 되겠어요? 나 내일 아침에 다시 떠나겠나이다. 그에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작전 명령을 내려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 앞자리에도 놓고 다 후퇴해버려라. 이런 작전 명령이 있어요, 이거. 그 요압이 어렴풋이 이런 걸 알았을까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정직했어요.
결국 요압은 죽게 돼요. 결국 그는 자기 아들을 시켜서 처단을 시켜요. 저놈은 못 믿을 놈이다. 내 말은 잘 들었지만 저놈은 결국 못 믿을 놈이다. 하나님께 정직해야 믿을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제 다 완벽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양이 100마리와 양이 1마리밖에 없는 두 부자 가난한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1마리를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 자기는 100마리에서 하나 빼면 99마리니까 이게 숫자가 안 채워지니까 1마리를 데려다가 죽였다. 그걸 양을 줬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네, 사마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네, 그랬을 때 다윗이 이것을 듣고 분개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야, 그런 놈이 어딨냐? 그놈한테 4배나 더 벌을 줘버려라. 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은 후궁도 있고 얼마나 풍요롭소. 근데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운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를 가진 그 여자를 네가 뺏어가느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자,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대해서 왜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면 다윗이 지은 죄값 때문에 졌다고들 모두들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들이 시험에 걸렸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사단은 우리들의 이제 영적 이면에 사단의 공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이 자꾸 부딪히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식을 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다. 여러분 이건 맞아요? 여러분도 인정하나요? 이거 여실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이것이 관건인 것이에요, 결국은.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니까. 근데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받죠? 그러면요, 정직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사단도 오케이, 그건 구원입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을 옆에서 봤으니까 틀림없이 이건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다고 보면 죄지만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 오는 이유더라. 그래서 하나님, 저 녀석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해봅시다. 어떻게? 밧세바와 난 사이에 자식 요걸 죽여보자고요. 그러면 내 죄에 대한 씨앗이 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윗이? 틀림없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 부정한 사이에서 난 아이 걔를 죽이면 저건 내 죄 때문이야. 이랬을 때 누가 승리하죠? 그렇잖아요. 교묘하게 짜져진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죄값 때문에 저렇게 죽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성경절에 확실히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확실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하셨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 마귀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너무나 정확하게 밝혀놨잖아요. 당신은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지금. 아이가 죽은 이유는 당신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단이 아이를 죽일 겁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아이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 시험 때문에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거지 않냐 이거예요. 이건 억울할지 안 억울할지 몰라요. 이 아이의 생명은 대부분 그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나중에 구원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것이 때때로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다윗을 떨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공격에 빠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이거 한낱 다윗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이 공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끙끙끙 앓고 열이 나고 열이 40도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어요.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금식을 하고, 왕이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들 야, 우리 왕이 어떻게 하실라나? 근데 진맥을 하는데 맥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야,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죽었단 말을 왕한테 이야기하면 저렇게 안 죽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고 저렇게 그러는데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기절해버릴 거야. 수근수근 하니까 자 19절에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죽었어요. 다윗은 일어나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뭐 해요? 음식을 베풀고 먹는 거예요. 지금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우리 아이 죽었으니까 좋다? 뭐에게? 왜 파티라 이게? 세상 사람들은, 부하들은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을 예측했을까요? 기절할 걸로. 근데 죽었는데 파티를 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세상의 도덕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 여긴 거예요. 이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비도덕가 아닌가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도덕과 관계없어요. 물론 이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사단의 사이에 이 대전투를 다윗은 보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죄값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죽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 죽는 것은 저건 다윗의 죄라고
모두 다들 그렇게 믿고 있지만 다윗은 우주 앞에 하나님이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손을 들고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단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분간 내가 콩깍지가 씌워서 그렇게 죄를 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놀아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오해받으면 안 돼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더 큰 도덕가가 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는 도덕가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도덕이, 더 큰 도덕이 세상 사람의 도덕보다 훨씬 큰 도덕가가 돼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원칙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꼭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큰 진리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화평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뇌리 속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기만에 저희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멋진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병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해방문서에 조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인이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되도록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